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수원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기아대책 수원 화성지역의 전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만큼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루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 값을 치룬다 할 때 그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100억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큰 빚입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또 땅을 팔고 공장을 팔아서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제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럼 저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100억의 빚을 져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100억을. 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때 내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을 대속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던 흠도 티도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물어요. 무슨 죄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럼 이 죄인은 자기 죄를 다 제사장에게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창피해도 다 고백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 들은 이 제사장이 죄인에게 양의 다리를 묶으시오. 그러면 이제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다가 얹어요. 이걸 죄의 전가의 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안수기도입니다.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죄인의 죄를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죄인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던 양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양의 뿔을 잡고는 벌벌 떨면서 목에 칼을 못 끊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른 양을 잡으시오. 그러면 눈을 질끈 감고 양의 뿔을 잡고 날카로운 칼로 목을 쫙 긋습니다. 양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냥 보둥보둥 됩니다. 피가 사방에 뿌려집니다. 죄인도 피가 흠뻑 젖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양이 보둥보둥 대다가 숨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하면 이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우리들의 대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눈을 다 감으셔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많습니다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받은 은혜고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아무지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청년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칠보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강사로 모신 목사님이 윤수길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윤 선교사님은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시고 총신 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기다리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강사로 와달라는 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태국 가시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번에 사모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 목사님은 설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가면서 사모님도 애 둘도 데리고 간 겁니다. 아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수련을 하는데 수련회 둘째 날 이 윤수길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그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제 수련회가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초상집이 된 거예요. 교인들은 다 이제 주섬주섬 짐을 싸서 돌아가고 윤수길 선교사님은
죽은 둘째 아들을 강대상 앞에 뉘어놓고 혼이불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 많이 나서는 내가 다 그만두고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저를 청빙했습니까? 내가 다 거절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원망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숙이라, 숙이라. 너 내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맛봤단다.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내가 맛봤단다. 네가 내 슬픔을 아느냐? 네가 내 고통을 알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제목을 불끈 쥐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선교사로 나갈 뻔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혹은 내 딸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언행을 우리가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섬기면서 살라고 했는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섬기란 말인가? 첫째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남에게는 천사인데 식구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람도 있고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많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았다면 제일 먼저 내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가까운 사람 먼저 향기를 맡고 힘이 남으면 멀리까지 가는 거지. 가까운 사람도 향기를 못 맡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향기를 맡을 수 있겠어요? 내 가족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굴 섬깁니까? 그것만큼 외식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자기 가족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내 가족을 잘 섬겨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가족을 잘 섬겨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고 아버님이고 어머님인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다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섬기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님 또 성도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귀히 여겨드리면서 서로 섬길 때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지극히 적은 소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인생의 강도 맞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철배 목사님이 국제기아대책 수원지부, 수원화성지부 이사장직을 맡으셨어요. 국제기아대책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질병 문제, 교육 문제, 또 먹는 문제, 복음과 함께 그것들을 책임져주는 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극히 적은 소자들을 섬길까?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기아대책이고 유철배 목사님이 오늘 이사장에 취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뛰어내려가 불쌍히 여기며 포도주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준 사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지극히 적은 소자들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다 내버리고 남은 생에는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